우리가 들었던 이 곡은 거룩한 성이라는 그런 주로 성탄절 바로 전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윈터, 겨울의 크리스마스 이것도 있지만 썸머 크리스마스, 여름 크리스마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름 크리스마스 개념으로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도 분위기가 갑자기 예수님 오실 분위기 같이 이렇게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 요즘에 보면 정말 건강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정말 있어야지 가능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땀이 많은 사람인데 몇 걸음만 가도 땀이 등짝에서 줄줄줄, 가슴팍에서 줄줄줄 흐르는 거 보면서 야, 참 역대급이다. 2018년도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산이 지금 41.3도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강원도 쪽이 저녁이 초열대야 해가지고 30도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예측 불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예측이 사실화가 된답니다. 요즘에 놀란 것은 예측이 사실화가 되는 이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예측이 좀 빗나가면 좋을 텐데 예측이 항상 맞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0 몇 도가 될 겁니다 했는데 진짜 40 몇 도가 되니까 사람들도 놀래고 기상청도 놀래고 그렇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가장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말씀에 어떤 경건한 자 아삽이었죠. 아삽이 보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힘들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비추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자꾸 생길까? 근데 내 인생을 보면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옆을 딱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얼굴도 번질번질, 아니면 요즘에 보면은 이 차도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신앙이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져 버렸다가 아니라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하니까 마음이 너무 산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살아야 되냐.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이 구약의 성전에는 이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 이 천막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있는데 천장과 이 옆에 벽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짓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천국을 그려놓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지. 근데 그 천국이라는 그 개념이 복 중에 복 중에 복으로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고 있다는 이 자체.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 이것 세상에 잘 나가는 복, 이것을 확 뒤집었고, 그래, 이것은 부가적인 것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가적인 복. 예, 세상의 것은 부가적인 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궁극적으로 다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여러분, 이런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은 항상 뒤로 하고 더 잘 먹고 더 높은 자리에 더 확장된 영업, 또 더 넓은 직장, 위 직장, 그러면서 자꾸 폭넓은 그런 세상적인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똑같은 추구를 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 오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서 있으면 멋지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려한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잘가시는, 정말 위로부터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니면 장관, 보좌관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죽음하고 일반 사람들이 죽는 죽음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결론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아멘.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란한 마음을 가다듬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이것이 지난 주일의 설교 요약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37절, 시편 37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의 개념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뭐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만 보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원어적인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대로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면은 일단 마음이 즐거운 거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뭔가가 잘 되어지고 어려움도 없고.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만 갔으면 좋겠다. 물질도 조금 있고 건강도 너무 좋고 내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딱 이때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기뻐하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웨이트 안나그라는 히브리어예요. 웨이트 안나그, 원형이 뭐냐면은 아노그라는 말인데, 아노그라는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고상하다, 그리고 우아하다. 여러분, 고상하다, 우아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 고상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 우아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척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상한 척, 우아한 척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내 마음의 자존감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이 세상의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요동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다는 본래적인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쁨,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나와 관계 있다는 것,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나는 신약 성경으로 보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본질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그러한 본질적인 기쁨,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이 조금 안 될 때, 안 그러면 부도를 맞았을 때 죽고 싶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죽고 싶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죽고 싶고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탁 들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지옥이 천국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저는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뭐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고민했거든요. 나 돈 벌 준비 다 했거든요. 이제 나가서 삼성전자회사에 가서 돈만 벌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말 이 목회자의 이 길을 나는 생각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의해서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성경고사 떨어지기만 하면 나는 목회 길 안 간다. 근데 좋은 성적으로 딱 전도사 고시 패스, 딱 떨어질 만큼 그렇게 질문을 또 면접관이 해서 내가 잘못 말했으니까 틀림없이 떨어질 거라. 그래서 이제는 신학을 안 하면 된다.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내가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 어디로 갈고 저 천국에 가시고 우리는 홀로만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크게 아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기쁨,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은 창조자여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것, 만나게 했다는 것, 그러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가장 빨리 오는 기쁨은 점심 잘 먹을 때요.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막 이쑤시개 쓰면서 나오면서, 뭐 여자고 남자고 막 쓰면서 나오면서 잘 먹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은, 여기 보면은 그 불교인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면서 마신다 막 웃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좀 웃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때문에 웃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웃으세요. 그것이 본질적인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을 자꾸 외면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 내가 감각적인 것, 내 눈으로 지금 보고 내 손으로 지금 만져야지만이 만족될 만한 그런 부분에 자꾸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누구에게?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부인하면 아버지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초잖아요. 기초. 우리는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초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 봤더니,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 말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기까지.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어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대조를 해봤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뭘까 봤더니, 해석이 악을 행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봤더니, 자, 첫 번째가 세 가지로 쓰여졌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자꾸 다른 나라가 공격해가지고, 블레셋 알잖아요. 그리고 암몬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것은 큰 개념이죠. 1대1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경건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괜히 막 갈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네 평생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네 하나님 본 적도 없다, 뭐 그러면서 괜히 옆에서 갈구는 남편, 갈구는 부인, 갈구는 자녀들,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경건한 믿음을 옆에서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의 반대.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의 반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거룩의 반대, 여러분, 불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악인에 대해서, 행악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들 때문에 너 우거지상 쓰고 저놈들도 언제 죽나, 저것들도 호랑이가 좀 물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미나 2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봐.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힘을, 여러분, 풀 우리가 뭐 한 2주 3주 되면 이렇게 쑥 크잖아요. 근데 쑥 크면, 저는 목장을 저희 가정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풀이 이렇게 자라면 가서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가지고 어디에다가 소 먹이를 줘버리는 거예요. 안 자라면 비려두고 빨리 자라갖고 베버리기. 근데 이렇게 쑥 자라면은 낫으로, 제가 낫지를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낫지를 못하게 생겼습니까? 예, 낫지 정말 겁나게 잘해요. 예, 잘해요. 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여러분, 푸른 채소 쫙 반짝 한 뭐 1개월 내지는 1개월 반 만에 쫙 됐는데 비가 쫙 온다. 어떻게 합니까? 녹아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녹아져 버려. 태양빛 없이 비가 내린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풀과 푸른 채소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을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식구들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내 자녀들아, 너희들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걸로 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이 악한 언어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지 말거라.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초기 때의 일이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분이 교회에 와서 맨날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낯짝이 확 좀 바뀌어지게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임을 좀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다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정말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 집이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했을 때 11조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났어요. 150만 원 하는 거예요.
세심하는 그때부터 남편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지 마세요. 우리 개척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 탑이 이렇게 세워질 때에 십자가 탑을 향해서 수많은 주민들이 삿대질을 하고 저 십자가 탑 떼어내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떼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앞에서는 직접 그러지 않고 멀리 저거 떼어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리소 소장이 대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십자가 다 떼어놓지 않으면 내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한 떼어내버리겠습니다. 떼어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이분이 분당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오다가 어정 가구단지에서 그때 나무 있거든요. 길 옆에 나무. 그걸 들이받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졌는데 오해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은 세미나 다시 한번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조금만 더 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 다음에 뭐요? 불평하지 마.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격분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격분된 상태가 없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성품에 따라서 감정이 막 격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감정 뭐 이렇게 부풀려봤자 뭐예요? 나만 손해지. 그러다가 혈압에 떨어져서 중풍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더운 날 화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가라앉죠. 불평하지 않죠. 감정적으로 막 조율이 못해서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지나치게 격분하는 상태 그랬어요. 또 거기에 지나치다 보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변함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몹시 부러워하기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될까? 부러워 죽겠네 하는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가 조금은 이 연식이 좀 오래됐고 차가 뭐 조금은 이 저렴한 것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개성이다. 내 개성. 내가 이거 타고 싶으니까 이거 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 탄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너무 내 인생을 폄하하지 마세요. 내 개성이다. 시작. 내 개성이요. 아니 왜 자꾸 폄하를 하십니까? 내 개성이요. 아셨죠? 앞으로 누가 왜 이 차 타고 다니냐? 내 개성이다. 나는 이 차를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여호와를 뭐 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이 말, 선을 행하라는 이 말을,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을 하나로 딱 축소를 하면은 여호와를 의뢰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품 속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 얘야 이리 와 그러면은 다 와가지고 품에 안길까 말까, 안길까 말까 하는 애들이 있고, 확 와서 안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안길까 말까 하는 애한테 용돈 줄까요? 확 안기는 아이한테 용돈을 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하려면 확 안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확 안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점심, 아침 뭐 삼식이 말고 이식이만 합시다. 이 점심과 저녁만 꾸준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먹을 때마다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저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 그런 은혜 누립시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넘어서 이제 37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 보면 더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남은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남은 인생. 이 맡기다라는 것은 깔랄, 그래서 깔랄이라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툭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저 산 꼭대기에서 내가 서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저 산 꼭대기 산 아래로 굴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굴따굴 문제가 가가지고 저 아래 가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남은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이 말은 그가 나의 남은 인생을 완성하시고, 이 뜻이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힘없는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완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기쁩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기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만 이거 이까짓 것입니다.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까짓 것 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면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한 국방적으로도 때로는 힘겨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힘들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다음 주 너무너무 더울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김이 어찌 이리 복된가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영육간에 자주자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